인물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어떤 인물을 하면 좋을까? 사실은 원래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제가 한나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은 한나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간단한 일이든 복잡한 일이든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은 그런 쉬운 일도 하나님과 상의하며 기도하면서 일들을 진행합니다. 반면에 정말 어려운 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일,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우리 삶에 때론 찾아옵니다. 즉 불가능한 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은 내가 어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기로 작정합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우울에 빠지기 쉬워요.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끝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쓸모없는 인생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인생의 전형이에요. 반대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 복수심에 불타올라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복잡하게 소개를 해요.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뒤에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에서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전쟁을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눈이 뽑힌 채 그 신전을 무너뜨릴 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복수하기 위한 복수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삼손이 사사로 치리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한다면 거의 사사시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 우리는 사사시대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영적 암흑기로 기억을 해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던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한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야, 간절히 기도하는구나가 아니고, 저 여자 술 먹고 교회 왔네, 이를 어쩌나? 내쫓을까? 그렇게 볼 정도로 제사장이 어두웠음을,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시대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한나 또 개인은 어떻습니까? 한나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음이 슬픈 여자래요. 마음이 슬픈 여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그 한나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든지 말든지 남이야 뭐.
나는 안 슬픈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기쁜데 뭘 슬프냐.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기서 마음이 슬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영이 쓰라린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크샷 루하, 영이 쓰라리다, 영이 아프다. 단순한 감정적 슬픔을 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의 절망, 낙심, 고독, 외로움,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한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의 단서를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가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남편은 하나요, 아내는 둘이더라.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 이름은 한 명은 한나고 둘째는 두나예요? 한나와 두나? 아니죠.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뭐 정실부인 후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엘가나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면 이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자 사무엘이 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직접 대놓고 비판할 수 없으니 은근히 돌려까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 수베의 현손이더라. 길게 얘기했는데 이 족보를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6장에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들을 쭉 소개하는데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여러분 잘 아시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성전의 일을 담당했던. 그리고 쭉 뒤로 가면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누구니라? 엘가나라. 이렇게 나와요. 즉 한마디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복,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파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 언젠지 몰라도 에브라임 지파 땅에 거주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막 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울이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흩어져서 이 레위 지파인 엘가나가 그의 가문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남들보다 더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아내가 둘이에요.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런 거 영적인 부분 차치하고 두 아내를 둔 엘가나 과연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윤영준 집사님만 잘 아시네. 불행해요. 한 명도 힘든데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그 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한 명도 힘든데. 남편들의 속마음은 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엘가나 자신도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엘가나는 이 문제만 빼고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먼저 성경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던 그 시대, 이 엘가나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했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도 한나에게 하는 것으로 봐서 참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배려심 있으면 뭐합니까? 아내가 둘인데.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사무엘 같이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어릴 때는 분인나 참 나쁜 여자다, 이 여자 왜 이렇게 착한 한나를 괴롭힐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 분인나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의 입장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엘가나가 잘못한 거지, 분인나가 뭔 죄예요? 그 자식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물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한 건 많아요. 분을 일으킨 건 많아요. 근데 분인나도 얼마나 살다가 짜증나면 그렇겠어요. 남편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 작자는 남편이란 작자는 자기한테는 애가 복수의 몇 명인지 몰라. 학자들은 4명 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분인나의 자식이 4명 이상인데 혼자 애 키우면 자기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한나에게 마음을 쏟습니다. 갑절을 줍니다. 그리고 한나를 위로합니다. 자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제 화가 나죠. 그러니까 한나 볼 때마다 시비 거는 거예요.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물론 한나가 가지고 있는 아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분인나도 꽤 소가리를 했던 여인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분인나의 심정을 지금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둘의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대조적이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서 너무나 달랐어요. 분인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한나 탓이야, 남편 탓이야, 누구 탓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화가 납니다. 서글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든 문제를 다 사람에게만 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가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이유도 살펴보면 한나의 개인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불임이 원인이었어요. 사실 한나는 이 문제만 아니면 걱정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따뜻하지, 가정에 별 문제 없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문제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라는 문제가 꼭 하나씩 있기 마련이거든요. 누구에게는 그게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그게 어떤 자녀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문제는 신앙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한나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문제, 그것이 꼭 딱 하나, 자녀가 없는 그 문제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만 잘 해결되면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실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나의 이 개인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실 이것과 매우 밀접한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캠프를 했다 보니까 막 영어가 막 나오네. 네. 깊이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것은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나의 문제가 어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여성으로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나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의 영이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의 문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기도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부름의 그 문제다, 부름을 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문제이건 가정의 어떤 구조적 문제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건 없어서건 실수해서건 연약해서건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가져 나오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이 문제를 직시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깨닫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금식도 해봤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엘가나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취합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본인도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한나, 아내가 괴로워하고 이쪽은 또 막 서로 갈등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한나를 위로해 주려고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첫째는 그녀에게 뭘 줘요? 갑절을 줘요. 그러니까 물질로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그래도 한나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합니다. 어떤 얘기냐?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한나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 이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뭐라고 한나가 속으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말이나 안 하면 내가 저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거야? 우리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냐고. 차라리 아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또 위로랍시고 그런 말을 하네요. 제가 지금 인간적인 방편이 아예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도 결국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한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에게 따지거나 화내지 않기로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문제 해결책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는 남편 탓도 아니고 부인나 탓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슬퍼했습니다. 사람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요. 자신의 마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토로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상황이 다 바뀝니까? 왜 확신이 이렇게 없으세요? 사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으로 바꾼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루에 오랜 시간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오랜 날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이 때로는 순간적인 어떤 기도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영적인 깊은 갈급함은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의 그 메말라 있는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육신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영이신 아버지께 나와야죠. 그럴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한나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는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속으로 중얼중얼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사사시대 끝자락에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야 다시금 부흥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한나만이, 제사장들도 기도하지 않던 그 시대 한나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나는, 자 보세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때 기도하기를 시작한 한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영어 성경 캠프 주제가 너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럴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편이 생각나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망한 케이스들이 성경에 꽤 여러 대거든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녀를 약속하셨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취하자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롯 아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 그죠? 이 롯이 두 딸과 가까스로 탈출해서 동굴에 가서 사는데 이 두 딸이 자기의 자손을 어떻게 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주 이루어지던 근친상간, 이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족속이 태어납니다.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15절에 분명히 한나는 자신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고통의 기도에서 출발했던 그녀의 기도가 결국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18절에 환희의 감격의 기도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얼굴빛에 있던 근심과 고통이 싹 사라져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렇게 되기까지 한나는 지속적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억하십시오. 감추인 마음은 치유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쏟아낸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고통으로 출발한 기도가 환희의 기도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나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니다. 분인나의 조롱이 끝나지 않던 날들, 남편의 위로도 전혀 위로가지 않던 그 긴 세월들, 기도에도 금방 응답이 오지 않던 그 답답했던 시간들.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그녀는 고백했고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선물로 보내십니다. 한나의 품 안에 아는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십니다. 고통의 기도가 환희의 기도로,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인나가 존재하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원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처럼 일어나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내 마음 연약할 때